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세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기성세대와 그리고 젊은 MZ 세대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것을 나누는 어떠한 말이 있는데요.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입니다. 커피의 라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기성세대가 자신보다 연소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이 겪은 어떠한 경험이나 아니면 인생에서 배운 어떠한 터득한 지혜를 이야기해 줄 때 그 시작점에 주로 쓰는 말,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그 말을 비꼬기도 하면서도 또 희화화시켜서 하는 말이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변론을 시작한 이 빌닷이 욥에게 찾아온 두 번째 라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뿐 아니라 사실 이 욥도 당시 통상적인 신앙관념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 인과응보의 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당장은 욥에게 마주한 그 고난을 바라보니 말문이 턱 막히기도 하였지만 그 후에 세 친구는 그들 나름대로 욥에게 찾아가 그에게 조언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다다른 결론은 다 인과응보로 끝마쳤고 욥 또한 사실 그 인과응보의 관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주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는 참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 가운데에 계속해서 매여 있게 됩니다. 제일 처음 말문을 연 이 엘리바스와 오늘 등장하는 이 빌닷, 이 두 사람은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욥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바스는 어떠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들어서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빌닷은 뭐랄까요, 조금 더 빡빡하다라고 할까요? 조금 더 꼰대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빌닷은 옛 시대의 사람과 그 조상들이 말해왔던 이 규범적 지혜를 근거로 하여서 욥에게 조금 강하게 훈계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듣던 빌닷은 이제 욥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말에 대해서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언제까지 그러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꾸지람을 하면서 그의 말의 시작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거센 바람이라는 것은 앞선 이 욥의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이었던 욥의 대답이었던 이 7장 7절 말씀에서 욥이 자신의 생명을 이 한낱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빌닷은 가지고 와서 너의 그 바람과 같은 그 한탄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그것은 대항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그 토론은, 빌닷의 입장에서 욥의 그 토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과응보의 이 규범적 지혜에 대항하고 있는 너의 고백이지 않느냐, 그런 말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냐 라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이 빌닷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절대 굽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그는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말하는 이 욥에게 너도 분명하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욥의 너 자녀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아까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분명히 어떠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녀에게 이러한 심판과 고난을 주신 것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가 궁극적으로 이 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과응보, 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욥, 지금 너는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아직까지는 심판이 덜 미쳤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심판하시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지금이라도 괜찮을 때,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늦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해라. 하나님을 얼른 찾아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를 정결케 하고 너를 깨끗하게 한다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즉 지금 현재 너의 상태는 작고 미약할 수 있으나 너가 하나님을 찾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빌닷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제가 수요기도 설교 때 잠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른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 인과관계가 상관관계 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상관관계가 다 인과관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클수록 몸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키와 몸무게 간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키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몸무게가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저를 보시면 키가 작아도 몸무게가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관관계가 무조건 인과관계에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죄와 고난이 상관관계로 엮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관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상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로 따져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그 뜻과 원리를 생각하고 다 안다고 말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학적 원리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 틀 안에 그것을 어떻게 한낱 피조물이 다 논하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어떠한 사고 속에 하나님을 자신의 원리와 그 율법 안에 규정하고 짓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며 잘못이라는 것이죠. 네, 욥의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옛부터 주신 규범적 지혜인 그 원리 속에 속할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연관지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셨어, 욥 너는 이러이러해야 해, 넌 회개해야 해, 넌 말씀 읽어야 해 라고 우리가 쉽게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의 모습은 너무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마저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 틀과 신학적 원리 안에 가두고 있고, 그것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어떠한 답을 제안하고 대안을 주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설령 빌닷의 이 말과 주장이 옳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의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폭풍, 소나기와 같은 이 눈물 속에 젖어 있는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왜 우산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와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욥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빌닷은 율법적이며 종교적 잣대로 무엇이 답인지 말해줄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살려낼 수 있는 적절한 답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의 말과 제안이 진정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고자 했던 이 욥, 그의 시선과 신앙을 자칫 더 가려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 자칫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아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 이웃에게 답이라고 주었던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내가 답이라, 내가 지혜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답이 그 사람과 그 상황에 진짜 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진짜 답을 가리워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이기적인 선은 자칫 친절한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욥도 빌닷도 그 외 모든 친구들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제 아무리 내가 선하다 생각하고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선한 의도마저도 그 모든 것이 다 선이 되지 못하는 도리어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답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대로 살았을 때의 축복과 답대로 살지 못했을 때의 심판을 말해주어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그 심판을,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따라오라고, 순종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답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답이 되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폭풍과 눈물의 소나기 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욥과 같은 우리에게 왜 우산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도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폭풍 가운데에 기꺼이 들어와 주셔서 그 소나기를 함께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 소나기, 그 폭풍의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더러운 잘못 때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소나기를 기꺼이 맞아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이것 말고 어떠한 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고난을 뚫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복음의 힘이고 그것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과 나의 지체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며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이웃과 나의 가족들을 또한 나의 지체를 다시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닷의 이 변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내가 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지체들, 이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에 답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고 우리 지체를 살리며 회복받는, 또 그렇게 함께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우리 이웃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우리는 너무나 나의 종교적인 틀과 신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답이 되어주기보다는 내가 답을 주고자 그렇게 복음을 아닌 종교적인 제안을 하고자 바쁘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적인 틀과 율법적인 어떠한 규례를 갖다 대고 그것을 잣대 삼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답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선한 의도마저도 여전히 아무런 답이 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이제는 진정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받고 내 이웃을 살려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적인 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찾아오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은혜에 힘입어 반응하며 은혜에 힘입어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나의 지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기며 사랑해 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오늘 하루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